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원하였지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속히 가기를 원하였지만 그러지 못해서 대신해서 서신을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집이라는 개념,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였는데, 집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하시고 또한 집에 거하실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거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장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또 일하고 있는 교회, 또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이 표현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성도가 몸의 각 부분을 이루는 지체로 구성된 영적이고 실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몸이라는 표현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숨을 쉬고 또 움직이고 성장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또 성장한다. 이 말을 유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올게닉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건물이나 이 어떤 물건들을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는 교회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워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 한규삼 목사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의 사역과 또 사명이 있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이고 두 번째는 증거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에는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주 맨하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이 증거 사역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둥과 터가 흔들리면 집이 제대로 설 수 없듯이 진리의 기둥이고 터인 교회가 흔들리면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계속 빠져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이유는 이 교회의 영향력이 쇠퇴함으로 악한 영향력이 더 증가하는 이 반비례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 위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고 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을 따르는 데 실패한다면 이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동화돼서 교회는 간 곳이 없고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의 흔적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원한 것을 부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이론과 세력이 있죠.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세속주의. 그런데 이 세속주의는 우리가 가르치고 교훈을 받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전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큰 가치를 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력이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어느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세상에 봉사나 구제하는 기관들이 교회보다 더 투명하고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운영되어지고 가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들, 그리고 또 그것을 잡기는 잡지만 또 하나님을 돌아보는 우리의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구절에 설명하고 있죠.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경건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godliness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godly living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적인 용어를 좀 어저께 찾아봤더니 a life that reflects the character of and will of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본인들 스스로에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뜻이 반영되는 삶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경건의 비밀로 표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삶의 비밀을, 또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그 내용들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 중에서 가장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은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또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는 것이죠.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거룩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지만 세상의 이론과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구별된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영위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의 삶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삶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이 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본문 하반절에서 부정한 것을 피하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장 3절 말씀이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분의 생명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야 하고 반드시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인격과 뜻이 드러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없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이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혹 여전히 경건의 그런 겉모습만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예배하고 또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godly life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